오늘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말씀을 잠시 우리가 살피면서 마음이 둔한 제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것이고 또 인터넷 같은 데 검색해 보면은 무리를 걸어오신 이적 사건, 또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제안의 설교 동영상이나 또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잠시 살피려고 합니다. 제목을 여전히 마음이 둔한 제자들이라 이렇게 제가 삼았는데 오늘날도 우리들도 수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말씀을 듣지만 제자들처럼 여전히 마음이 둔한 그런 신자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마음이 둔한 상태로.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12제자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이야기인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잠시 같이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45절 46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본문 앞의 내용이 오병이의 사건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래서 이제 오병이의 사건 이후에 이제 일어나는 일들인데 예수님께서 먼저 무리들을 다 보내셨다 그래요. 무리를 보냈다 이 말은 해산시켜 5천 명이 넘는 그 군중들을 다 해산시키고 그리고 또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다. 배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건너가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 이후에 그 회중들이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전체 회중이 남자만 5천 명이니까 강제적으로 붙들고 우리의 왕이 되소서 거기서 이제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우리의 왕으로 당신을 삼으려고 합니다.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그랬어요.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것이 아니고 혼자 산으로 가셨다라고 기록하는데 이 무리들이나 지금 이 제자들이나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무리라고 하는 예수님을 따라오는 무리 오클로스라고 하는 무리가 소유욕에 사로잡힌 사람들, 소유욕에 포로돼서 이 세상에서 더 갖고자 더 많은 것을 누리고자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하몬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그 으르렁거리면서 소동을 일으키는 무리라고 그랬는데 원인이 뭐냐면은 재물 때문에, 돈 때문에. 그 세상은 이렇게 소동이 일어나고 하는 이유가 다 돈 때문에. 세상을 이끌어가는 힘은 돈입니다. 국가가 세계에서 최강의 국가가 되려면은 부강해야 돼요. 뭐에서? 경제력에서 부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력이 부강한 나라가 세계의 최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이상으로 뛰어넘지 못하도록 올라오는 나라들은 다 이렇게 밟아버립니다. 그게 세계의 어떤 질서 가운데 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 목적이 뭐냐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에서 저 예수를 통해서 더 풍성하게 풍요롭게 살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거기 있는 무리들을 다 해산시키고, 그리고 또 제자들은 분리를 시켜가지고 배를 타고 건너편 베스다로 가게 하셨어요. 먼저 보내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제자들을 그 무리들로부터 떼어내 가지고 건너편으로, 아마 이제 제가 제자였다라, 그 당시에 제자였다라고 한다면은 제 마음속에는 기대감이 급상승,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급상승했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메시아라고 하는 구원자, 이스라엘을 구원할 로마의 압박과, 그리고 세상에서 다시 하나님이 이 땅을 지배할 최강의 나라로 세우실 왕, 그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보고 따라왔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에 그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급상승. 오늘날 우리가 이제 주가로 치면은, 주식으로 치면은 상종가를 치는, 최고의 상종가를 치는 아주 그냥 그런 급상승하는 그런 상황이죠. 오병이 기적을 통해서 그 15,000에서 2만 명이 먹고도 남는 그 많은 것을 남겼으니까 얼마나 그 기대감이 상승했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지금 막 흥분 상태. 이야,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 그 예수님을 따른 12명의 제자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자긍심, 자부심, 그리고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 하면서 그런 기대감이 엄청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 해산시키고 따로 떼가지고 다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가지고 건너편으로 베세다로 가라고 하시고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47절과 48절 말씀을 보니까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 홀로 뭇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그 산에서 바다 가운데서 힘겹게 노젓는 제자들을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갈릴리 바다가 다 내려다 보이는 그런 좋은 전망 좋은 위치에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셨는지, 아니면 보지 않아도 다 보시는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알 길이 없겠지만, 그러나 그 산에서 혼자 기도하시다가 배를 몰고서 가는데 그 바다 가운데서 힘겹게 노젓는 제자들을 보셨다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바다를 가리켜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라고 이렇게 비유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지금 노를 저어가는, 그 항해하는 인생들이 배를 타고 노를 저어가는. 그런데 그 바다 가운데서 지금 노를 열심히 젓는데 앞에서 맞바람이 불어옵니다. 맞바람이 불어오는데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려고 열심히 노를 젓는데 앞으로 가질 못해. 예? 그러니까 이제 고생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노를 젓다 이 말이 히브리 단어로는 슈트라고 하는 슈트. 이게 노를 젓다 이 말이 빗나가다 벗어나다 이런 단어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매질하다, 이 매질한다는 거예요. 매질. 그리고 노를 젓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똑같아요. 한 단어 속에 빗나가고 벗어나고 매질하고 그리고 노를 젓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빗나가다라고 하는 슈트라고 하는 말이 앞에가 이제 이빨이 있어요. 이빨이.
그리고 뒤에는 뱀이 있습니다. 뱀. 그게 슈트라고 하는 거, 슈트. 그러니까 뱀을 배운다라고 하는 뱀. 그러니까 이 치아라고 하는 그 그림이 이게 이제 갈고 닦는, 일을 간다라고 그러잖아요. 일을 간다고. 그러니까 갈고 닦고 배우는 거예요. 뭐를? 뱀을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뱀이 우리들에게 퍼뜨려 놓은 그 사상들을 열심히 배우는 게 노젓는 거예요. 노젓는 거. 노젓는 게 뭐라고요? 이 세상 가운데 뱀이, 사단이 뿌려놓은 사상들을 열심히 배우는 게 노젓는 거라. 근데 뱀이 이 세상에 뿌려놓은 사상이 뭐예요? 창세기 3장과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단이나 또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는 이 마귀가, 이 뱀이 뭐로 시험을 합니까? 현상세계라는, 눈에 보이는 현상세계, 물질세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봐라, 얼마나 좋아 보이느냐.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보기에 좋은 거라. 내게 절하면은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내게 주리라. 이게 사단 뱀이 우리들에게 뿌리는 씨앗이, 사상들이라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물질, 현상세계.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열심히 노를 쳐요. 노를 짓는데 그게 진짜 참 길을 가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냐면 그게 아니라 어긋나고 빗나간 그런 노를 짓고 있다, 노를 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젓는데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래요. 이 노 젓는 것을 보시고 힘겹게 노를 젓는다. 힘겹게. 그 힘겹게라고 하는 말이 고통 당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고통 당하고 있다. 열심히 노를 저 가는데 이 세상에서 고통 당하고 있다라. 고통 당하다. 이 말이 노동은 하는데, 아말이라고 하는, 노동을 하는데 노동의 그 결과물이 뭐냐 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덧없고 무익하고 유익한 것이 없는 상태로 끝나는 그 노동을 가리켜서 아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힘겹게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가 평생을 현상세계에, 물질세계에 우리의 목적을 두고 우리의 관심을 기울이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좀 더 많은 것을 얻고자, 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사람들에게 좀 더 좋아 보이고 하는 이런 것들을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려고 열심히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노젓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라. 근데 솔로몬이 우리에게 자기가 그 많은 인생의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나서 전도서에서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그 부를 누리고 나서 그 부도 헛되고, 그 많은 여성을 취하고 나서도 그 모든 성적인 만족, 쾌락도 헛되고, 세상의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권력도 헛되고. 그래서 전도서 12장에서 솔로몬의 그 결론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외에는 남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제자들이 바다를 이제 통해 가지고 건너편 베스다로 가는 데 있어서 풍랑을 만나 가지고 맞바람을 만나서 열심히 노를 젓는데 오히려 고통을 당하고, 그 노 젓는 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바로 이와 똑같다라고,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8절 하반절에 보면은 밤 사경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그랬어요. 이 밤 사경이라. 밤 사경은 오늘 10시 정도 되는, 이제 어둠이 막 이제 칠흑같이 어둠이 몰려오는 그런 이제 시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밤 10시쯤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바다 위로 걸어서 오셨다 그랬어요. 밤 10시면은 유대인들이 기도 시간이 끝나는 시간이라. 유대의 그 전통에 따르면은 저녁 기도 시간이 끝날 시간이 밤 10시. 이때 이제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시는데 49절과 5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그 제자들이 이제 바다 위로 아마 하얀 옷을 입었겠지요. 하얀 옷을 입고 오니까 보니까 유령이라. 유령이라. 으아! 예? 다 놀래 자빠져가지고 그들이 다 보고 놀랐다 그랬어요. 지금 바다에서 지금 풍랑이 일고 바람이 거세게 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특별히 갈릴리 바다는 이 저지대에 있기 때문에 이 돌풍들이 수시로 일어나는 그런 하나의 그 호수입니다. 그걸 잘 알죠. 그리고 제자들이 절반이 다 어부들이니까 그 상황들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하면서 열심히 하는데도 도저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상황인데 예수님이 그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시고서 유령이라. 당시 그 고대 사회에 그 바다를 지배하는 신이 있습니다. 바다를 고대 타하맛이라고 하는.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이 바다의 신을 가리켜서 용 또는 리오야단, 악어, 큰 악어 또는 라합, 이 용어들이 이제 다양하게 나옵니다. 근데 다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큰 용이라 또는 뱀이라 또는 리오야단이다 또는 라합이라 이렇게 이제. 그런데 성경에서 특별히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바다의 파도를 짓밟으시는 하나님이라. 하박국 3장 15절에 보면은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도다. 여기 밟다 이 말이 정복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파도를 정복하시는 여호와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군데서 말씀합니다. 이사야 27장 1절에 보면은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고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신다 그랬어요. 그 바다신이래. 바다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다신. 그래서 이제 풍랑이 일어나는 것도 누가? 바다에 있는 용왕님이. 우리 한국의 정서로는 바다신이 뭐예요? 용왕이에요. 용왕. 그러니까 용이라는 용. 이 바다신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 이제 환상적인 것이죠. 유령이다라고 하면서 이 표현은 이제 그 고대 유대인들 사고 속에는 귀신을 거대한 족속, 그 르바임 족속이라 있어요. 르바임. 그 거대한 족속이 르바임 족속이 나오는데 그 르바임 족속의 신을 가리켜서 르바임 루아흐라고 그래요. 르바임 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유령을 그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했어요. 이게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어떤 세력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이 바다를 장악하고 바다에 그런 파도를 일으키고 하는 그 세력이 용이라 뱀이라 성경은. 그런데 이 큰 뱀, 큰 악어 리오야단이라고 하는 바다를 지배하고 있는 이 바다신이 에스겔서에서는 뭐로 표현되냐 하면은 애굽입니다. 애굽의 바로왕, 애굽의 바로왕이여 그랬어요. 큰 악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바다의 신이라고. 이 바다는 애굽이고 바다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바로가 바로 곧 이런 용과 같은 존재라.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이 이 바다 가운데로 걸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유령이라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아주 엄청 놀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다라고 하는 이 말이 함께같이 이 12명이 함께같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동시에 함께같이 이 정신적인 하나의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자기들이 볼 때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상태를 드러내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텅 비고, 그리고 하나의 그 질서가 없는 혼돈의 상태, 그것을 드러내는 이 놀램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러죠. 근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그랬어요. 그 땅 위에 물이 이렇게 다 덮고 있는데 그 처음에 태초의 땅의 상태가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아무것도 없고 질서가 없는 혼돈, 그리고 흑암이라. 흑암. 지금 이 제자들의 상태가 지금 똑같아. 이 바다 가운데 떨어져 있는데 지금 이들이 놀라고 있는 상태가 지금 이 텅 비어 아주 그 질서가 없이 아무것도 없는 흑암과 혼돈의 그런 상태를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5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고. 지금 이 멘붕 상태, 그런 하나의 그 혼돈과 그 무질서의 그런 하나의 그 흑암 어두움의 그런 상태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인지 알지도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그리고 나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안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강하라고 하는 거예요. 강하라고. 강해져라 이 말이에요. 강하라 이 말이에요. 담대하라 이 말이에요. 안심하라고 하는 말이. 강하라고. 그런데 이 강하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하자크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선지자를 따라간다는, 선지자를 뒤따라간다, 하나 선지자의 말씀을 뒤따라간다 이 말이.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참 선지자를 뒤따라가는 것. 지금 왜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공포와 혼돈과 흑암 속에 있게 되느냐 하면은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앞에 오병이의 기적을 봤죠. 오병이의 기적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참 목자라.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막 밀려오는 무리를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더라 그랬어요. 목자 없는 양이면 뭐예요? 꼴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꼴을 얻지 못하고 위기 속에 처해 있는 양떼들을 말하지. 지금 이 제자들이 그와 똑같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자신을 드러냄에도 불구하고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이 놀래고 있어. 공포와 혼돈과 두려움 속에 휩싸여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안심하라. 안심.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참 말씀, 선지자의 그 말씀을 뒤따르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들이 따라왔던 건 뭐예요? 현상세계. 마귀가, 사단이 뿌려놓은 이 현상세계, 물질세계를 보면서 따라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그들은 지금 이 세상을 살아왔는데, 그런데 지금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게 아니라 안심하라. 선지자의, 참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오라고. 그래서 이 하자크라고 하는 이 강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성전 뜰에서 깨끗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되는, 그것을 온전하게 분별하고 따라가라고 하는,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따라가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을 바로 알고 따라가라고 하는, 이 세상의 물질의 현상 세계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말씀을 따라가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너희는 안심하라. 안심하라고 하는 게 그냥 마음 그냥 푹 놓고 그냥 있어라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빛을 보고 그 말씀을 온전하게 따라가라고 하는 주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니 그랬어요. 내니 한번 따라합시다. 내니. 이 내니라고 하는 말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말해요. 에우에 아쉐르 에우에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 신약에서는 에고 에미라고 하는, 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니라고 하는 말이 나는 존재한다, 나는 스스로 있다 이 말이.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란, 여호와 하나님,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바다의 파도를 짓밟으시고 바다의 용을 멸하시고 죽이시고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나다. 세상의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땅을 정복할 여호와 바로 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모든 관심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 이 세상을 보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땅, 이 세상, 현상 세계. 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라고 우리들은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 땅의 모든 사고 체계, 나라의 어떤 질서나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현상 질서입니다. 현상.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그 질서가 아니라 현상 세계. 현상 세계에 맞춰서 살아가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닌데,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셔서 지금 이 바다 풍랑 위를 밟고 오시면서 이 어두움의 세상의 주관자를 짓밟으시고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생명의 빛, 너희는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가라고, 그것이 강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두려움을 멈추라고 하는 거죠.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우리들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면은, 제가 어렸을 때도 파출소 앞만 지나가도 겁이 나요. 경찰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혼낼 때 경찰이 와, 경찰, 너 경찰서 데려갈 거야 그러면, 경찰서는 뭐 하는 사람들이 끌려가는데, 잘못한 사람들이 끌려가는데, 그래서 이제 경찰서에서 오라 그러면 어떻게,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뭐 안 그래도 막 뭐 이렇게 이제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떤 그 잘못된 행동과 그런 것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야레라고 하는 말이, 이 두려움이라는 게 심판으로부터 온다는, 심판. 그러니까 내가 심판받는다. 지금 이 제자들이 이 풍랑 가운데서 유령이 오는 것을 볼 때 막 두려워하는 거, 우리가 이제 다 죽게 됐구나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지금 다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건 영원한 생명에 관한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5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배에 오르셨을 때에 바람이 그쳤다. 그리고 그 제자들의 그 상태를 보니까 51절 하반절에 보면은 제자들의 마음이 심히 놀랐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배 위로 이렇게 올라오시니까 바람이 그쳤는데 제자들이 심히 놀랐다 그랬어요. 그리고 52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니라.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배 위로 올라오시니까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놀랬다라고 해요. 놀랬다고. 이 놀래다 이 말이 뭐냐면은 정신이 외출한 거예요. 정신이 외출했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것을 보고서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았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주님이 오셨구나라고 맞이했으면 됐는데 이 주님을 보시고 정신이 외출한 거에 밖으로 나갔다 이 말이. 엄청난 하나의 그 충격이 일어난 건데 이 놀래다 이 말은 황폐하다예요. 황폐하다. 구약의 단어로 말하면 황폐하다. 황폐. 놀란 게 이 정신세계가 지금 제자들의 정신세계가 예수님의 배 위로 올라오셨는데 황폐케 됐다는 황폐. 정체성이 무너진 거예요. 우리가 뭐지? 예수님의 뭐지?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황폐케 된 그런 상황, 놀람의 상황이라는 놀람의 상황.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씀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다가갈지 주님만 아시겠어요. 아주 그 강한 혼돈으로 인해 가지고 막 이 정신 상태가 부서지고 그냥 깨지는 이런 상황들, 이게 이제 지금 놀램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놀램. 제자들의 마음에, 그들의 이 속에 놀랐다 있어요. 놀랐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렇게 정신적인 상태가 황폐케 되는 이런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했다. 지금 앞에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 전부 다 왕 삼으려고 예수님을 억지로 왕 삼으려고 했었던 그 놀라운 사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떡만 먹어서 좋았지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있다라는 거, 지금까지도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깨닫다라고 하는 말이 함께 보낸다 이 말이에요. 함께 보내다. 그래서 이제 함께 모으다, 합치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 깨닫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원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보내세요. 두 개를 잘 들으셔야 돼요. 두 개를 보내시는데 하나는 눈에 보이는 거,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이 두 개를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는 현상 세계, 하나는 영의 세계. 이 두 개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뭐만 봐요? 하나만 봐. 현상 세계만 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참 세계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두 개를 보내서 두 개를 합쳐가지고 깨달아질 때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그러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실 때 뭐로 하셨다고 그래요? 비유로 하셨다는 거예요. 비유는 하늘의 것을 땅의 것으로 설명하는 것을 가리켜서 비유라고 그래요. 비유. 그래서 비유를 하는데 왜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이런 말씀. 왜 육적인 현상 세계에 몰두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이 비유의 이 말씀들을 깨닫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은 다 비유입니다. 현상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설명하는 하나의 비유라. 예를 들면은 우리가 사는 이 자연 세계, 눈에 보이는 이 자연 세계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를. 그러면 이 자연의 질서의 통치는 12라고 하는 수예요. 12. 12이라고 하는 수가 이 자연의 통치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1년은 몇 달이에요? 12달. 12달을 통해서 하루는 몇 시간이? 24시간인데 오전 12시간, 오후 12시간. 이렇게 이제 12로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년을 24절기라고 그러죠. 24절기를 동절기, 하절기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동절기, 하절기, 12절기에서 24절기로 이 자연의 질서가 돌아가는 거예요. 24시간이라 12시간이라고 하는 시간, 12이라고 하는 수, 12달이라고 하는 달, 12절기라고 하는 절기,
전부 다 이 하나님이 자연을 다스리는 통치의 수가 12이라는 거예요. 12. 자연의 질서의 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또 영적인 질서도 12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설명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데에 구약에 있어서 12지파, 신약에 있어서 12제자, 또 제사장들의 섬기는 그 반차가 24반차라고 하는 영적 질서를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자연의 질서, 자연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늘의 것을 담아서 설명하고 있다는 영원한 생명의 원리. 그래서 우리의 육적인 생명도 영적인 것을 다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현상만 보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무수히 많은 것들이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상 세계의 것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그냥 현상 세계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이 두 개를 이렇게 보냈는데 이걸 합쳐가지고 이게 두 개가 믹서가 돼서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히브리 단어가 그 샤칼이라고 하는 두 개를 이렇게 교차한다는 교차. 하나가 이렇게 가면 이렇게 하나 교차한다는 거예요. 그게 현상 세계와 영의 세계가 교차되는 거예요. 물질 세계와 영의 세계가 교차되면서 깨닫게 하시고자 하신 그 원리가 있다는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 현상 세계에 몰두하면은 지금 제자들처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이제 많은 시간들을 들여서 설명하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세상 종교는 현상 세계입니다. 주 목적이 현상 세계, 물질 세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현상 세계, 현상 이 땅의 종교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내 생각, 내 사고, 그게 이제 뱀이 뿌려놓은 사상들이라는 현상 세계예요. 이것들을 가지고 판단하면은 이 떡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깨닫지 못하고 열심히 그냥 계속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불러들이고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그랬어요.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이 둔하다 이 말이 돌덩이가 됐다 이 말. 헬라어로 말하면 돌덩이, 아주 굳어졌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 돌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 마음이 굳어져 있는 그 돌 같은 마음이 비유 가운데 나오잖아요. 돌 같은 마음, 돌 같은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하는데 이 둔하다 이 말이 히브리 단어로 타마라고 하는 더럽히다, 부정하다 이 말. 지금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그 마음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더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풍랑 위로 걸어서 올라오셔서 이제 배 위로 들어오셨는데 깨닫지 못하고 그 마음이 더 더러워졌다가 지금 마가는 이것을 더 강조합니다.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 공간에서는 이것을 강조하지 않는데 이 마가는 이것을 아주 강조해. 마음이 더 마음이 더러워졌다. 더럽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탐해라고 하는 뱀의 가르침으로 세상 현상 세계로 우리의 사고방식이 꽉 채워져 있는 것, 그게 바로 그 더러움이라. 더러움. 육적이고 물질적이고 현상 세계, 이 땅에 달라붙어서 살아가는 그 삶의 구조 자체가 더러움이랍니다. 도리어 더 더러워졌다라고, 마음이 더 굳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와 같이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복음을 만나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 내려놔야 돼요. 깨어져야 되는데 그 회개라고 하는 말이 집을 부순다라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내 인생의 집을 다 부숴야지만이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갈 수가 있는데 못 부숴요. 내 사고와 내 가치와 이 세상적인 이 질서와 이 모든 것들이 이 뼛속 깊이 우린 체질화되어 있어가지고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바울이 평생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은 매일매일의 경건의 삶의 연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거,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을 갖는 거, 세상 종교 중에 하나 내가 선택해서 갖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기독교라고 하는 세상 종교 하나 가진 것 뿐이에요. 똑같아요. 다른 종교 가지고 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기독교의 본질은 세상 종교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세상의 모든 신들은 다 헛되다. 하나님 같은 신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고 그것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현상 세계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삶의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세상의 풍랑이 아무리 거세고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그런 삶의 그런 하나의 그 장애물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안심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니 안심하라. 우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담대하게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